감사합니다. 에피스 찬양단의 특성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해가 져서 캄캄한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 깊은 고독과 슬픔이라는 인생의 어두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의 본문은 바로 이 짙은 어두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이 있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어두운 심령 그 깊은 곳을 밝히는 그 예수님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지명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변방의 지역으로 훗날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방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에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히고 약탈당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역은 아수르의 제국의 위협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으며 사망의 그늘이라는 땅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과 한 악이라는 이 본문의 이미지를 제가 묵상하다가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9년 이종락 목사님이 처음 설치한 이 작은 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울 수 없는 아기들이 차가운 길바닥이나 쓰레기 더미에 유기되어 생명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차가운 현실이 바로 버려진 아기들이 마주한 사망의 그늘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작은 문을 열고 아기를 안으로 들여 보내는 순간 따뜻한 조명이 커지고 벨소리가 울리며 아기는 곧바로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이자 가장 차가운 어둠에서 생명의 빛과 보호받는 따뜻함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사랑 공동체 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대략 2,000명이 넘는 소중한 이 생명들이 이 작은 상자를 통해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의 갈릴리 그리고 오늘날 영적 갈릴리에 사는 우리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어둠입니다. 베이비박스의 아기들처럼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빛, 우리를 안아줄 예수님의 이 따뜻한 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멸시받던 땅, 소망이 없던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강력한 군대나 막대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한 아기의 탄생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6절 상반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한 아기란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한 아기에게 주어진 이 네 가지의 이름을 통해 이 아기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름은 오늘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 아기의 네 가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기묘자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며 모사는 지혜로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지혜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일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기묘자와 모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고 은혜의 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얽힌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의 속성 두 번째 이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담만 잘해주고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억누르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실 능력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된 이 한 아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속성 세 번째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한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슬람의 종교는 알라가 그들의 신입니다. 그러나 알라와 이슬람 신도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라의 관계가 친밀함이 아니라 거리가 있는 복종의 관계이며 또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도 그들의 신과 관계가 제한적이고 물질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강조하는 장소가 그들이 꿈꾸고 있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이 외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며 또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속성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과 무력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과 힘으로 위장된 거짓 평화일 것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에는 더 큰 힘으로, 또 보복에는 더 큰 보복으로 평화를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더 짙은 어둠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하늘의 참 평안인 샬롬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면의 불안이 잠재워지면 원수된 자와 화해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참된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충만히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이 빛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심으로 이 예언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림절의 이 두 번째 초를 밝히며 우리 성도들은 이 빛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세 가지 단계로 묵상하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삶의 적용은 내면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드러냄의 현상입니다. 어둠 속에 감춰있던 이 먼지와 얼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연약함과 죄성 그리고 두려움을 숨기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포장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환부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의 가장 아픈 영적인 환부를 예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곳,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캄캄한 근심의 환부를 기묘자와 모사이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고백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켜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켜는 그 거룩한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임했다면 두 번째 단계의 삶의 적용은 삶의 자리로 빛을 반사함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회복된 성도는 필연적으로 받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아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위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다른 영혼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기를 보내는 교회는 우리끼리 축하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 여전히 춥고 어두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빛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따뜻하고 밝게 살라고 받은 빛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빛을 흘러보내고 반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적용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인내함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아가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어둠이 너무 짙어 내 작은 촛불이 꺼질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의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그분의 신실하신 주권이 반드시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네덜란드의 시계장을 운영하던 콜리템 붐이라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1944년 네덜란드 하를렘인 작은 이 시계방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치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52세 콜리템 붐은 라벨스뷰르크 여성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생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으로 연명하며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 침상에서 또 누군가는 매일매일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1944년 12월에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언니 베치가 그 감옥에서 함께 그녀의 품에서 숨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44년 12월 28일 행정상의 실수로 콜리템 붐이 석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안타깝게도 그녀와 같은 연령대의 모든 여성들이 가스실로 보내져서 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만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나치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어둠을 견뎌낸 콜리템 붐 여사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기차표를 찍고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기관사를 신뢰하고 터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열차의 기관사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용소에서 언니를 잃고 매일매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이 한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콜리템 붐이 경험한 그 수용소의 어둠도 언니의 죽음이라는 절망도 결국은 끝이 있었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 터널을 끝내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주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어두운 인생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들이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